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괜히 마음도 쓸쓸해지기 쉬운데요, 그때 누가 따뜻한 눈빛으로 웃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 따뜻한 미소 한번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위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부르고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전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4주간, 성탄절까지 포함하면 5주간이 있습니다. 매주일 촛불을 밝힙니다. 촛불을 밝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림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Advent Reflection, Self Reflection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던가? 나는 무엇을 꼭 이루기를 원했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인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사연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 대림절에는 그래서 자기 성찰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주 한 주 불을 켤 때마다 그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대림절 첫 주를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라고 부르며 내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두 번째 주는 회개와 빛의 촛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내 자신의 삶의 걸음들을 돌이켜보며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셋째 주는 사랑과 나눔의 촛불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나누게 하옵소서. 이 촛불이 온전히 사라지면서 나를 태우면서 어둠 속에 빛을 밝히듯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네 번째 주는 만남과 화해의 촛불.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고 내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서 내 스스로 지옥을 살았는데 이제는 만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붙입니다. 성탄절 촛불은 환희와 감사, 기쁨의 촛불이라고 이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꿈꿉니다. 이 대림절 주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마음을 예비하십시오. 마음을 예비하셔야 성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은 조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부르는 이 말씀, 이 헬라어는 새로운 결단을 의미합니다. 평생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무슨 큰 일을 한다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스스로가 절망에 빠졌을까? 그때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여러 가지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시행착오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메타노이아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지향적이 아닙니다. 미래 지향적입니다. 회개할 것, 후회할 것, 다 과거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이제는 미래의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거룩한 회개의 결단이 있는 아름다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똑같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선포를 하시죠.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까는 세례 요한이 전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왔다, 때가 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때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단어,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죠. 하루하루 크로노스를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이 발전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내 인생이 잊지 못할 그 순간, 내가 결단을 내린 잊지 못할 그 시간을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일생에도 카이로스적 시간이 많지요. 내가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날, 내 생일 또는 일생에 잊지 못할 아픔이 있었던 날도 때로는 기억나기도 합니다. 잊지 못할 날짜들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결정적인 카이로스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카이로스 시간의 신비와 기적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Prepare, 이는 유의 고잉글리시죠, 영어죠. 내가 준비하라, 내가 준비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너의 마음을 준비하라, 너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십니까? 교회당에 찾아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곳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만 그 임재의 신비한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영혼 깊은 곳, 내 마음입니다. 마음 아니고서는 아무 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영의 상태입니다. 무정한 세월을 살다가 움푹 패어버린 상처, 내 마음에 이런 깊은 상처의 골짜기가 있구나, 메워야 할 텐데, 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뼈쭉 솟아오른 돌 같은 내 마음이 있구나, 깨뜨려야 할 텐데요. 바른 길을 걷고 싶었지만 이리저리 꺾여가면서 살아왔던 그 길이 있구나, 돌이켜보니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이 오실 만한 길이 아닙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의 마음을 준비하라. 골짜기는 메워야 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진 것은 낮춰야 하고, 구부러진 것들은 바로 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정비하는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이 대림절 리플렉션, 대림절의 자기 성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성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이, 그 직분자의 수준이
자기 성찰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해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힘입니다. 영적인 이 힘이 없으면 결코 발전도 없고 결코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믿음이 깊다, 인격의 수준이 높다, 그분은 참 영적으로 깊은 분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곧 그분은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있는 분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제가 영성훈련원에 종종 갑니다. 여러 형태의 영성훈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어 묵상을 하는 곳이 있어요. 단어 묵상은 뭐냐 하면 한 가지 단어만 붙잡는 것입니다. 수많은 감정 용어들이 있죠. 슬퍼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의를 품고,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강단에서 그걸 현대의학적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공황장애가 있고 경계선 인격장애가 있고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이중적 자아 모순이 있고 함몰 웅덩이 증상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촛불을 켜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분노 조절 장애가 보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감정 조절 장애를 내가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으로 위장된 열등감도 보입니다. 주님, 내 안에 욕구, 불만도 보입니다. 내 안에 과시욕을 주님, 제가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 빛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빛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갔던 그 영성수련원에서는요, 그래서 이 복잡한 수많은 단어들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불안이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빛을 비추어 치유하옵소서. 찬송을 틀어놓고 묵상하고요, 또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왜요? 그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일생 동안 뿌리 박혀있던 불안이고 욕구 불만이고 원망이고 우울증이고 고독이고 허무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10분 후에도 다시, 주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정체, 이것이 보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치유하시옵소서. 여러분, 긴 단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복잡한 이 단어 저 단어 해결하지도 못할 감정 안는 것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한 가지라도 치유받으시고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간은 기다리는 기간이요, 동시에 결단하는 기간이요,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 비교의식 같은 것, 남의 시선 같은 것, 주님, 내 마음에 감옥이 보입니다.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인색함도 보입니다. 주님, 이제는 열어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다리며 서두르며입니다. 이 대림절에 중요한 모순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기다리며 서두르는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서두르지 말고. 서두르세요. 그런데 기다리세요. Wait in a hurry, action in waiting 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주님, 시간이 필요한 줄로 알아서
과정이 필요한 줄 알아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실천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가서 만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액션 인 웨이팅, 기다리는 가운데 서두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은혜의 간증도 이 대림절 기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과연 기도에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평생 기도해도 안 된 것인데요. 그러나 또다시 주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합니다. 내 의지와 내 결심은 약합니다. 내 인격적 모순도 지금까지 왔으니 평생 갈지도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이하에는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이 부분은 제가 좀 해석을 할 거예요. 하얀 글씨만 같이 읽어요. 시작.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in remembrance of me. 이 성찬 예식 3차원 딸그닥거리는 성찬기 소리, 이 떡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의례적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보혈을 생각하면 지금 내 몸이 따뜻해져 올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그 순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는 내게 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남네신이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행사를 치르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 영혼 깊은 곳 속의 진심과 아직도 식지 않은 예수님의 피가 만나는 거룩한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25절을 여기도 역시 기념하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언젠가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의 피, 주님의 몸, 내 혈관, 내 세포, 내 몸에 흐르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살기를 결단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눌 때 주님께서 내게 직접 임재하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